자,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지난번에 봉독했던 1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애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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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칠판에다 몇 자씩은 쓰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잠깐만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확정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이 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역사만을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대 역사에 해당돼요. 그러면 근대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 옛날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의 역사는 조선시대가 있었고 그 앞에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 앞에 또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위에 이제 또 선사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부여, 또 고조선, 또 부여 뭐 이런 나라로 옛날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우리의 민족들이 쭉 흐름이 그렇게 역사가 지속되어 왔는데 과거 아주 오래된 역사를 고대 역사, 중간점을 중세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근대 역사에서는 대통령제로 바뀌었고, 이 대통령제 역사 속에서도 나라가 대통령이나 또 이 대통령이 나라를 잘 하는 분들도 있고 대통령 실수한 분들도 있고, 이게 역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흐름은 항상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개인의 삶에도 개인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통 사람들 자서전,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살았고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자서전을 편집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요. 그 자서전의 삶에도 보면 사람의 그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또다시 일어설 때가 있다면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참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원만 쭉 올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는 사역.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구원 사역, 구원을 위해 하신 일, 이렇게 구원 사역. 그러면 역사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성경에 쭉 기록되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런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쭉 구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가 있었던 것은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뭐라고 하느냐? 교회사, 고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오늘날을 현대 교회사, 이렇게 교회사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역사.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속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사역에 거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 땅으로 이제는 로마서로,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나라가 이 서기 70년에는 다 망해요. 그렇게 서기 70년경에 다 망하는 이때, 그때 어쩌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거의 마지막 시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방인 땅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또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1대, 2대, 3대에 거쳐서 나라를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도 못하는 그러한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러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냐?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영적인 교만에 빠진 우둔한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1절에서 6절까지의 제목이 뭐냐면, 남은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남은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이스라엘, 이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 잠깐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 나라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자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만 남은 것처럼 엘리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모두 다 죽었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어. 근데 7,000명 숨겨둔 사람이 누구냐? 그 나라의 왕의 국내 대신, 재정을 맡은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500명씩 7,000명을 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500명씩 7,000명을 숨겼을까? 이스라엘 나라 그 지역에는 땅굴들이 참 꽤 많았다고 그래요. 땅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저기 어디죠? 그 옛날 그 단양, 영월 뭐 이런 쪽에 가면 땅에 굴들 있잖아요. 석회암 굴, 그 무슨 용암굴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500명씩 통도 커요. 500명씩 숨겨놓고 먹을 것을 3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발각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보존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도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할 때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요. 바로 그것을 지금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남은 자를 남겨놓고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1절로 6절 말씀인데,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교만, 영적인 교만에 빠진 우둔한 사람, 우둔한 사람,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수예요. 여러 사람, 복수.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졌어요. 우둔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둔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신앙인의 가장 위험한 독소, 신앙인들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대적자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결국에는 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만 교만한 게, 사회윤리 도덕적으로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 교만은 영적인 문제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영적 교만은 정말 힘들어요. 영적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교만한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요. 영적 교만한 사람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영적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말 미덕은 뭘까? 그것은 겸손과 사랑이에요. 반대죠.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거와 이제는 영적인 겸손과 사랑,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까딱하면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교만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은 겸손과 대적이 되어지는데,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멀리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열심히 뭐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 아래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겸손하지 못해요.
열심은 있는데 미덕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열심히 해놓고 나서 다들 뭐 하는 거야? 내가 혼자 와서 이렇게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다 자기들 뭐 한다 바쁘다고 안 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한 것까진 좋아요. 근데 하고 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휘저어요. 그냥 했네 못했네 뭐 관심이 없네 게으르네 뭐 믿음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막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그러면 해놓고 나서 못한 사람들은요 죽겠는 거예요. 아파서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시간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은 다 뭐 그렇지 뭐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고 시간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뭐 불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막 설치면서 휘저으면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져.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나 열심히는 했어요. 해놓고 나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죠.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했으면 한 거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설치고 날치고 그러면서 했는 사람 못한 사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래? 다른 사람 우리 사정도 모르고 너도 나같이 힘들고 너도 나같이 아프고 너도 나같이 환경적으로 어렵고 뭐 이러면 너도 못할 겨 뭐 이러면서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고서 스스로 자기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아래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군가 왔어요. 아이고 나 이게 늦어 오늘 못 와서 이렇게 참 그러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 와. 얼마나 바빴으면 늦었겠어. 아이고 이제라도 와주니 괜찮아. 다 끝났지만 와서 얼굴 보아준 것만도 고마워. 뭐 이렇게 하고 아이고 누군 왜 못 왔대. 아이고 좀 어렵디야. 무슨 힘들고 좀 몸이 불편하다. 아이고 그렇구나 몸이 불편해서 못 왔구나. 아이고 나도 뭐 몸이 아팠으면 나도 못했지. 그러면서는 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또 힘들다면 쫓아가서 위로도 하고 좀 이렇게 해주면요 해놓고 나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겸손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섬기고 수고한 거 물론 정말 중요해요. 아무도 안 하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해놓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이고 못 나왔으니까 못 오는 사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기도해 줬겠지. 기도해 줬으면 됐지. 고맙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겸손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 행위가 아주 강한 민족이었어요. 종교적 행위. 종교적 행위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행위.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예요. 둘째라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죠. 구제. 이 종교적 행위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문제, 무슨 하여튼 어려운 사람 돕는 문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거나 성전을 위해서 뭘 한다거나 하는 이런 열심들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엄청 강했어요.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백성, 이 선민 사상이 엄청 강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들. 아이고 저것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들이야. 아우 하나님은 저것들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은요 할례 안 받은 민족들은 짐승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영적 교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 그 열심히 어땠느냐? 율법 엄청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에요. 율법. 10계명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11조 아주 잘합니다. 첫 열매 아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환경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홀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또 선천적으로 불구가 돼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구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질시했어요. 저것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있잖아요. 주여 저 손 마른 사람, 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누구 죄 때문에 그래? 부모 죄일까? 본인의 죄일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여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 일이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태어나면부터 불구로 태어난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걱정이고 근심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게 태어나면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겠지. 왜 그러겠어?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 야, 언젠가 어떤 집에 그런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말을 못해요. 반벙어리요. 근데 글쎄 부모가 죄 져서 그랬대네. 그러니 부모는 가슴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태어나면서 말 못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거다. 그러면서 네 손을 펴라 펴줬고, 네 혀를 내밀어라 혀를 만지니까 말을 하게 됐고, 네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으라 하니까는 연못에 가서 물로 닦았는데 눈이 보이고, 또는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어라. 보게 되고. 그러니 눈을 뜨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성경에 보면 기뻐 뛰며 찬송하며 성전에 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빠진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과 겸손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홀대하고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절대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처럼 쓰시려고 했는데, 제사장처럼 쓰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했어요. 예를 들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쓰이려고,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만 빼면 결국 제사장이잖아요.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나도 목사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도 했고 그랬지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정말 저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차에 가가지고 신학교하고 들어갈 때 8년째 신학교 1학년 됐나? 7년 동안 못 가고 8년 차에 가서 학교 들어갔을 때에
서울에 가서 군대 제대하고 서울에 가서 이렇게 사역 일 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신학대학 들어가려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오네. 고등학교 성적만 가지면 애지간하면 들어가는데 이게 학력고사, 예비고사라는 거 이거 다시 봐야 되니까 옛날 본 거 가지고 해도 그냥 뭐 될 것 같은데 다시 봐야 되는데 이 점수가 안 나오네 이놈의. 해마다 다시 보잖아요. 1년 후에 들어가면 또 다시 봐야 되고 옛날에 본 것도 인정해주는 더 잘 본 거 가지고 나중에 또 시험 보면 더 잘 본 거 어쨌든 인정해줘도 괜찮고 옛날에 본 거 가지고도 인정해줘도 될 텐데 인정 안 해주잖아. 그놈 거. 학교 성적은 죽어나 다니나 쫓아다니네. 근데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성적을 원래는 대학 입시에 반영 안 했어요. 각자 학교 가서 시험 봐가지고 거기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합격을 했거든. 근데 군대 갔다 왔더니요 본고사가 없어졌네. 예비고사만 있고 내신 성적만 첨부하라네. 이 내신 성적이요 1학년부터 180명, 예를 들면 6, 38, 180명이라면 180명 전체 1, 2, 3등 쫙 성적이 나왔었는데 3학년 때 싹 바뀌어가지고요 클래스 성적으로 다 바뀐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진학반, 비진학반 또는 우열반, 좀 열심히 하는 애들, 좀 처지는 애들 학년을 다 나눴네. 그리고서 그 클래스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이게 진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전체도 성적이 딱 나와야 그게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요 학교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문교부 정책 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이상하게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니까. 그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섭성대학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 거기다가 이제 성경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냈어요. 70문항. 제 기억에 지금 70문항이야. 70문항 성경 내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 시험 본 거 예비고사가 학력고사로 바뀌어가지고 학력고사 시험 본 점수 3개를 합해가지고요 합격을 시키는데 참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턱걸이로. 자, 그런데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5대1이에요. 5대1. 그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심사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정찬근 씨는 내신 성적은 좋은데 어째 학력고사 성적이 적어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하루 한두 시간씩 그냥 공부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합격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시험은 70문항 중에서 한 문항을 틀려가지고 차석이에요. 차석. 두 번째 하나가 만점 맞으네요. 대단하대. 만점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 틀렸는데 근데 하나 틀린 사람이 둘인가 셋인가더라고. 성경시험 잘 봤다고 칭찬해 주더라고. 근데 하나 틀려도 칭찬 받았어요. 만점 맞은 사람은 더 칭찬 받았겠죠. 누군지. 하여튼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성경시험 보려고요 성경책 어지간히 열심히 읽기도 하고 성경 문제집 감리교회 거, 장로교회 거, 성결교회 거 장로 시취하는 문제 그 문제집을 사다가요 열심히 봤어.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장로도 시험 볼 때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감리교회 거, 성결교회 거, 그 다음에 장로교회 거 세 교단 거를 갖다 놓고 그거를 한 2번씩 그냥 처음부터 전부 문제 풀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하나 틀리더라고. 자, 중요한 건 성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교 들어갈 때요 1등으로 들어온 애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처져가지고 장학금 못 받더라고. 그리고 전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장학금 다 받았어요. 나중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걔가 장학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260점 맞아가지고 협성대학에 들어와서 장학생으로 올라고. 저 영동에 사는 친구였는데 충북 영동 영동고등학교 출신. 그런데 걔는 260점을 학력고사 320점 중에 260점 맞고 협성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왔는데 1년 장학생으로 끝나더라고. 성적순위 목회하면서 목회 저기에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불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무시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교만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그러면 여러분 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거드름 피고 말이죠. 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은 아주 짐승처럼 생각하고 저들끼리만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럼 목사는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우둔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방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향하여 거짓 증인하게 만들고, 거짓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이사야 29장 13, 1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우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한테 들어도 깨닫질 않아. 왜? 거부하니까,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쳐도 들어먹지를 않아.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지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시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여가지고 톱으로 켜 죽였다니까요. 아니, 사람을 나무도 아니고 톱으로 켜 죽이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짐승도 살아있는 걸 톱으로 켜 죽이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대요. 잘라 죽였는데 왜 이렇게 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악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니까 그렇게 악랄한 거예요. 잔인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데 그 회개의 복음을 외치던 이사야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권면과 가르침, 심지어는 책망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외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영적 게으름, 설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신들의 문제, 죄, 허물, 그게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 그들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하지 않고 거절을 해요. 오늘날 우리도 자칫하면 이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먹어.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열심히 출석해야 된다고 한 달이 넘도록 그냥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도 주일날 왜 이렇게 많이 빠져먹는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 60명 넘어가는 게 이게 하늘의 별 따기네. 55명, 56명, 59명, 60명 넘겠구나 했는데 보면 또다시 50, 한 2명, 어떤 때는 뭐 49명. 아니 도대체 뭐냐고요. 예배당이 조금 더 많이 왔는 것 같다, 자리가 조금 찬 것 같다 싶으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전부 체크한 거 보면 그래도 60명도 안 되더라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오늘 조금 더 많이 왔지요?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같아. 나중에 세보면 60명이 안 넘어. 그래도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어요? 들쑥달쑥 하는 분들 다 그냥 총동원만 해도 한 80명은 될 텐데 그렇게 힘들어. 이분이 나오면 저분이 빠지고, 저분이 빠지면 저분이 나오면 또 이분이 빠지고, 요분이 빠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오후 예배도 이렇게 텅텅 비잖아요. 이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인데 이 영적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라든가 또는 불신앙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이고 오늘 그냥 힘들고 아이고 좀 피곤한데. 우리 한 권사님, 홍 권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게 앉았다가요 집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 눕고 싶더라고. 우리 권사님 두 분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근데 오늘 굉장히 기쁘게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한 11시부터 오후 한 3시 몇 분까지, 4시까지 갔었나? 끝나는 시간에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들 같이 웃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그렇게 타고 왔더니 몸이 쫙 피로감이 느끼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저녁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마침 아침에 고구마를 쪄놨거든요. 고구마 또 한 두어 개 이렇게 조그만 거 2개 이렇게 각 나눠 먹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무언가를 깨야 돼. 영적 교만화되면 우둔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안 되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의 불순종이요. 불순종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려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영적 교만과 우둔함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학생들이 학교에 자꾸 빠지면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비정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교인이 교회를 자꾸 빠지면, 자주 빠지면 비정상이에요. 아이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요. 다른 날도 많잖아요. 꼭 교일날, 주일날 해야 돼요? 아유 친척 집에 가느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교회 갔어요? 아니요 못 가시오. 못 갔어도 전혀 몰라요. 친척 집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정 가면 오후에 갔다가 얼른 오면 되잖아요. 안 되면 휴일날 가든가. 아유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오늘 저녁에는 교회 갈게요 한 사람이 안 왔어요 지금. 저한테 오늘 저녁에는 갈게요 했는데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교회 올 거지요? 그랬더니 예 오늘 갈게요 했는데 안 왔어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목사하고 갈게요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는가 봐. 안 해도 되는가 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은혜 구하고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해. 그래 줄게 해놓고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지금 주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있다 줘야 되겠다. 못 받는 거요. 주어도 구멍이 다 새겼다. 전대 뚫어진 구멍을 가지고 있어. 구멍 뚫어진 전대를 가지고 있어요. 돈주머니,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너 전대부터 고마야 되겠다 야. 근데 전대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영적인 지혜와 명철이 없어지고 총명이 흐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교만과 우둔함 때문에. 그 교만과 우둔함의 원인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권면, 가르침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권면, 가르침, 책망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교만함과 우둔함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사라지고 총명이 가려지게 됐죠. 총명이 가려졌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 29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한번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 16절에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게 선하게 의롭고 은혜롭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의 패역합니다. 패역이라는 얘기는 썩었다는 얘기예요.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을 패역이라고 그래요. 패역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은혜 주시겠습니까? 안 주세요. 네, 패역한 자에게 주어봐야 독소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그런,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 열심히 오고 와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교회 와서 이런저런 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의 중심에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사랑과 겸손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 독소조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과 겸손이 없다면 결국 자기가 행한 것이 독이 된다는 거지. 스스로 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열심히 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홀대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홀대하거나 이러면요 결국 교만함과 우둔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게 필요하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고 우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과 이웃들과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를, 은혜로운 가정을, 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겸손과 사랑으로 채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인데 그게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 교만과 우둔함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과 겸손의 그 신앙의 길을 걷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처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 번째,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을 못 했네요. 저 시간이 안 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희들을 이렇게 제사장 교회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최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구속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겸손하여 하나님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성도들을 돌아보거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기보다는 하나님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고 배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하나님 그들의 우둔함이 우리들에게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또한 교우들을 섬기며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요청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교만과 우둔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속여서 우리를 죄악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기보다 우리의 환경과 세상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이 가득해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주님 다시 돌아오고 불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건 사고 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